하나님의 노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2장 전체를 다뤄야 되는데 17절까지를 중심으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절부터 25절 본문을 잠깐 소개하면 야고보의 순교와 동시에 베드로가 투옥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동한 헤롯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해가 쉽게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과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헤롯은 핍박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두 대표자 중에 핍박의 대표자가 초대교회 대표자를 옥에 가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당연히 옥에 갇혔죠. 그런데 결과가 헤롯은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그 대표자는 결말이 어떻게 끝나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풀려난 것이죠. 자, 그 결과가 이제 24절에 나오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의 부흥과 세계 선교의 본격적인 확장이 이때부터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세계 선교로 발돋움하는 그런 기사들의 내용들이 이제 13장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1절과 2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AD 41년에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대를 맡을 지역으로 이 헤롯, 오늘 이 박해 대표자인 헤롯을 추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이제 왕이 되어서 유대를 치리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노력이 바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쏙 닮아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마침 올곧은 성격을 가진 야고보 사도죠.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제. 이 야고보가 정통 유대인들의 눈에 났고, 이 점을 헤롯이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 한 사람이 사도 야고보를 말씀해 보니까 칼로 죽였다. 2절에 칼로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잔인하게 죽인 것이죠. 야고보는 사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사람이 바로 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집안이 부유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이어서 그냥 그대로 살면 모든 재산을 다 그렇게 물려받았을 텐데,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곧장 예수님을 쫓아 나선 걸로 봐서 이 야고보가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긴 거고 굉장히 좀 강직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의 이 눈치를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민족이 하나님을 소유로 삼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인데 하나님을 소유로 삼을 때 얼마나 잔인해지고 타락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사람임을 항상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종교로 변질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로 변질되면요 잔인해져요. 종교로 변질되면 내 것으로 알아요. 타락해요. 자, 유대인들은 이 당시 야고보의 죽음을 그러면 왜 기뻐했을까? 아무래도 베드로가 이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복음도 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잖아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은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은 그건 완전 죄거든요. 그들의 이념과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분노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성격대로 이 일에 대해서 아마 돌직구로 변호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야고보가 마치 모난 돌로 보였겠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예언대로 순교의 잔을 마시는 첫 번째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순교를 어떻게 당했는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야고보는 순교자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죠. 자,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죠? 뭐 자기들끼리 뭐 이념이 있고 뭐 종교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도 한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정치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 신이 난 겁니다. 이 반응 봐라. 그러면 내가 수장격인 베드로를 죽이면 내 인기가 더 올라갈 것 같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무교절 기간인지라 이제 나를 잡아 보고 있는 거죠. 무교절이 끝나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너는 나의 제2의 참수자가 될 것이다. 칼을 들이댈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가문이 얼마나 잔인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이 헤롯 가문이요 엄청나게 잔인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볼까요? 지금 오늘 죽은 이 헤롯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헤롯 1세는 예루살렘에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할아버지 헤롯 1세예요. 헤롯의 아버지 헤롯 2세는 부인에게 자기 부인한테 잘 보이려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칼로 쳐가지고 쟁반에다가 이게 담아갖고 진짜 철없는 그 딸에게, 어린 딸에게 선물로 이렇게 준 사람이 이 헤롯 2세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인면수심의 왕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사람 머리를 참 말하기도 싫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헤롯 3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서 잠을 청했겠습니까? 자기 종말을 모르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헤롯과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대조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자,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다. 헤롯은 유대 무교절 기간 동안 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지자들의 습격 같은 일들을 원천 봉쇄할 목적으로 4명씩 한 조, 그러니까 416, 16명의 병사들을 감옥 안에도 배치하고 감옥 밖에도 배치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옆에 보니까 2 쇠사슬에 묶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옆에다가 아무래도 군인 한 명, 이쪽 좌우에 한 명씩, 우리가 그 형사들 보면, 담력 큰 형사들 보면, 영화에도 보면 범죄자 손목에다가 수갑 채우고 자기 손목에다가 수갑 채우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듯이 군인이 각각 한 명씩 좌우에다가 그 쇠사슬을 채우고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삼엄하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병사들 사이에 쇠사슬이 묶인 채 곤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요하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군인들 사이에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평온한 거죠. 너무나도 평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조를 한번, 이 감옥의 대조를 보세요. 군인들과 헤롯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나도 평온하게 자기 겉옷을 이불 삼아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악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꿈쩍도 안 하는 그 모습이 화가 나 자기가 화병에 걸려버립니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진짜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의지해 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해요. 지금 그게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게 풀무불, 그러니까 근처만 가도 그 사람이 타 죽어버리는 그런 풀무불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무나도 평온하게 고백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래서 그냥 그 풀무불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춤을 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거죠. 도대체 무슨 믿음 때문에 이럴까? 바로 이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한 이 고요하면서 장엄한 이 확신이 지금 누구에게도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막으리까, 그죠? 죽음이 늘 막으리까,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했어요. 그렇구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100번 아름다운 것은 고요한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 100번 아름답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모든 일을 가까스로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마귀가 볼 때 대책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볼 때 대책 없는 존재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과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자,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대요. 베드로는 자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뭐 예배당도 없고 그러니까 다 가정가정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점조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한 곳으로 집결을 이제 한 거예요. 가능한 모일 수 있는 숫자는 전부 다 모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12절에 보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다 모인 거죠.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제발 우리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엄청 기도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히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각자 자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밤새내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앞에서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주여 3번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제목 엄청 주고 그러면 바로 그냥 뭐죠 인도자가 어떤 제목을 주든지 그냥 본인이 알아서 자기 기도에 들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아마 풀려나게 하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든지 각가지 모양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감옥에서 베드로가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당사자보다 안달이 더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그거는 형제님의 일이고 자매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응답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베트남 아우리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름 아우리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일 때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자, 갑자기 감방에 환한 빛이 비쳤고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찌른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어있으면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옆구리를 찌르고 감방에 막 빛이 들어오고 여러분 이제 이 광경을 지금부터는 다 이제 여러분들이 관상으로 직접 들어가 봐야 돼요.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연출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양손에 매여있던 2개의 쇠사슬이 오른쪽 왼쪽의 쇠사슬이 이제 풀려 버린 거예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자, 천사의 명을 따라서 옷을 입고 나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감옥을 나오면서도 이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방문객들의 신분을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보세요. 꿈인지 생시인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보면 말하고 가수면 상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몽유병 환자 아마 이제 그런 지금 그런 상태, 몽유 상태, 가수면 상태로 이제 감옥 밖을 이제 나온 겁니다. 10절과 1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안에 있는 병사들, 밖에 있는 감옥 바로 밖에 있는 병사들, 그리고 문 앞에 있는 병사들, 도중에 있는 병사들 다 뚫고 이 16명의 경비병을 뚫고
철문도 저절로 열릴 때까지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가수면 상태, 몽유 상태 한 거예요. 이 정체 모를 도우미들이 떠날 때야 비로소 베드로가 이제 자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보낸 천사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구출해 주셨구나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힘이 1이라도 작용했습니까? 하나도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결에 끌려서 나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군인들은 마취 상태에 있는 겁니다. 눈이 가려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슬처럼 묶인 삶의 감옥, 관계의 감옥, 죄의 감옥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는 그 주체는 누구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어쩌면 나는 가수면 상태에서 천국을 갈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한번 원고를 써봤어요. 아, 나는 어쩌면 가수면 상태에서 천국 가는 거구나. 가수면 상태가 돼야 되는구나. 내 인생이, 내 사역의 길이 가수면 상태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내 의가 살아있는 상태가 진짜 힘이 아니라, 내 의가 막 살아있는 상태가 진짜 힘이 아니라 내 의가 죽고 빈들에서 걸을 때, 내려놓음이 충만해질 때, 그리고 고요한 확신이 나의 가운데 나를 꽉 찰 때, 그때가 성령이 일하게 하는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요란함이 아니라 고요한 확신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순간에도 확신 가운데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의를 확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책이 될 줄로 믿어요.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말하고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자, 이 마리아의 집은 수의실이 있을 정도로 큰 집이었대요. 엄청 부자죠. 자, 베드로가 그 집 대문을 이제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으니까 완전히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 여종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준 것을 깜빡 잊은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뛰쳐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라고 막 이제 소리를 친 거예요. 막 사도들도 있고 막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목소리만 듣고 그렇게 소식을 전한 거죠. 네가 미쳤구나. 아니에요,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확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의 천사겠지 설마, 이제 대답하는 거죠. 자,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감옥을 나오고 가정교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했는데 지금 이들은 응답을 받고도 오히려 비몽사몽한 사람처럼 비몽사몽하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건 장엄하게 죽음을 맞이해달라고 기도를 했건 그건 아무튼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일 자체를 지금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 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베드로는 아니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사람은 나왔는데 그러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고, 이들은 안에 모여가지고 베드로냐 천사냐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고,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웃겨요, 그죠? 참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재밌잖아요, 그죠? 우리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믿지 않고, 믿고 기도해놓고도 설마하는 나약함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은 우왕좌왕하고 천방지축이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우리를 잔재 삼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선교를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를 보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에게 쉿,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감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이 사도 야고보, 이미 죽은 야고보가 아니고 순교당하신 야고보가 아니고 이제 베드로 형제 야고보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5장에 가면 이 베드로 형제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그 의장이 되잖아요. 리더가 되거든요. 그래서 리더격인 이제 야고보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신은 이제 다른 곳으로 또 피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여서 인기를 올려보려 했던 헤롯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23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벌레에 물려 죽은 게 아니라요, 벌레에 먹혀 죽었대요. 헤롯이 이렇게 잔혹하게만 해준다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사라지겠지 기대했던 유대인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기대에 부응됐을까요? 결과가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땅끝으로 뻗어나가는 복음을 보며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서 24절에 복음이 널리 퍼지고 더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12장까지 3번이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기록들이요. 첫 번째 기록은 어떤 사건 뒤에 이 기록이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이 제사장에게 능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번 초대교회 큰 위기가 이제 닥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말씀이 더 왕성하고 믿는 자들이 늘었다고 고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누가 핍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괴롭힐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광주리에다 달아매 가지고 피신을 시키잖아요. 자, 그 사건이 있는 이후에, 그러니까 큰 고비가 있었죠. 그 이후에 어떻게 고백이 되고 있냐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세 번째 고백이 오늘 이 고증이에요. 오늘 헤롯과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자를 낼 때 복음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자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고증하고 있어요. 교회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린요, 죽을 때까지 죽지 않아요.
사명 감당할 때까지 죽지 않아요.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게요. 당신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안 죽는다니까요. 이제 사명 다 감당하면 그때 하나님이 잠깐 줘라 그런 다음에 다시 천국으로 딱 일어나 보니까 천국. 이게 우리의 수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아서 찬양하고 싶은데 말씀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상황일까요? 믿음일까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이는 믿음으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 또 어떤 이는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한다. 누구예요? 오늘 베드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상황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은 믿음의 결과임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핍박과 삶의 고난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일어난 일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선교가 하나님의 것이듯 모든 삶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고요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길로 이끌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흥왕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